회개, 죄사함, 성령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순절날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모인 구름대와 같은 인파들 가운데 서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에 대하여 선포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뒤에 일어난 청중들의 반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많은 청중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먼저 우리 36절과 3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과 3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 중에는 예수를 못 박는 일에 직접 가담했던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앞장섰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간접적으로 동조했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바라보면서 희희낙낙거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청중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크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화살로 변화하여서 그들의 양심을, 그들의 흉악한 마음을 찔러 관통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찔렸다, 이 표현은 신약에서 여기에만 등장한다고 하는데요, 양심의 가책을 느낀 이런 미비한 수준을 넘어선 극심한 고통이나 찌르는 아픔을 의미합니다. 원어적으로 좀 보면 마음이 뚫렸다라는 게 가까울 것입니다. 마음이 뚫렸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힘차게 달리는 말이 있습니다. 힘차게 말이 달리고 있는데 그 말 발굽에 땅이 움푹 패여버린 것 상상을 해보시죠. 말이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땅이 움푹 패인 그 상태로부터 이 말이 유래됐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한 것입니다. 마음에 찔려 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동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한 괴수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파고들기 시작하면 꼼짝없이 주님 발 앞에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는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 감찰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능하지만 하나님 말씀 자체에 무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 사실 하나 믿고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성령은 단순히 초자연적 현상과 기적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심령 안에 깊숙이 들어오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살아계신 능력의 영이십니다. 시대가 어느 때보다 악하고 패역합니다. 오늘날만 그런 건 아니겠죠. 성경 시대에도 늘 그래왔지만 교회의 신뢰도가 곤두박질 쳐서 전도하기도 힘들고 세상이 더 재밌잖아요.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사로잡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기도 힘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이 없이도 내 힘과 머리만 가지고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는 인간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우리가 열심히 전하더라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 중에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패는 어디에 달려 있겠습니까? 세상이 혼탁하고 완악해서 불가능합니다라고 핑곗거리만 찾아대는 사람이 어떻게 전도에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심리학과 철학과 인문학과 과학과 의학이 강단을 차지하고 또한 우리의 귀를 난무하고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첨단 문명의 시대일지라도 여러분 순수한 복음만 전해보십시오. 양념을 치지 않은 순수한 복음 전도는 오늘날도 그 역동성의 진가를 발휘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도를 통한 성령의 역사는 참된 애통과 회개를 불러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은 하나둘 두려움에 사로잡혀 떨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난폭하고 세상에 무서울 것 없이 살던 사람도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김지찬 교수님의 책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거룩하신 절대자 앞에서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한 인간 피조물은 한없이 나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손 들고 항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과 보좌를 공유하시는 메시아를 십자가에 처형하다니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 앞에 심각한 범죄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의 설교는 회개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두려움에 떠는 그들이 어렵게 입을 뗍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아까 말씀드렸지만 복음을 들으면 마음이 찔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비참하고 아무 소망 없는 자신의 처지를 보면서 어찌하면 좋을까 대책을 간구하면서 찾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도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큰 지진이 난 건 아닙니까? 그래서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어져 버렸습니다. 이를 알고 공포에 떨던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말렸습니다. 그러자 간수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그 다음이 그 유명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에 찔리면 두려움에 압도당하게 되어 자신을 구원해 줄 누군가를 갈급하게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찾지 않는 사람은 아직은 살만해서 그런 겁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함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죄인들이 비탄의 감정에 휩싸였다는 것입니다. 죄로 물든 자신의 모습을 보며 이를 어쩌면 좋을지 탄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도 갑작스럽게 누군가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거나 전화를 받게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황스러워서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년 동안 시험을 준비한 자녀가 있어요. 손주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엔 꼭 붙을 줄 알았는데 시험에서 또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은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위로를 해줘야 되나 막막할 것입니다. 그나마 이건 약과입니다. 내년에 또 시험을 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전화가 왔는데 누구누구 가족분 되시죠? 누가 운전하다가 고속도로에서 대형 사고를 당했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에 평안하실 것 같습니까? 어떤 분은 병원 가서 검사했는데 가망성이 없대요. 3개월밖에 못 산대요.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성형외과 갔는데 견적이 한 1억 정도 나온대요. 그대로 살아야지 어떡하겠어요. 이쯤 되면은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머릿속이 하얘지고 다리에 힘이 풀려서 털썩 주저앉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제일 처음에는 비탄의 감정에 휩싸였다는 것입니다. 이를 어쩌면 좋지? 탄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찌할꼬? 여기에 담긴 두 번째 의미는 베드로의 권고에 반항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무슨 일이 생기면 탄식만 하고 있지 말고 빨리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지시를 기다리는 겸손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렇게 완악했던 사람들이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말씀하여 주옵소서. 베드로 선생님, 제가 어떻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죄 용서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몸부림의 과정이 시작되었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어찌할꼬에 담긴 두 번째 의미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38절로 우리가 어찌할꼬에 대한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 짤막한 베드로 외침 속에는 회개, 죄사함, 성령의 선물이라는 매우 중요한 기독교의 근본 가르침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회개 없는 구원, 죄사함 없는 구원, 성령 없는 구원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자신의 메시지에 대하여 마음의 찔림을 느끼고 있는 자들이 보여야만 하는 첫 번째 반응으로 회개를 꼽은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수없이 들으셨잖아요. 돌이키라는 겁니다. 돌아서라는 겁니다. 마음을 고치고 인생의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31절은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버리라는 겁니다. 이쪽 손에 있던 것은 이제 반대쪽 손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버려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기회가 있는 한 우리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남아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사야 43장 25절은 회개의 은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끝까지 말씀을 읽으면 아멘까지 끝까지, 그죠?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겠다. 회개하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죄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회개하는 자의 죄는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신앙 이력을 내세우고 자신의 직분을 내세울 줄은 알아도 아직까지 제대로 된 회개 한 번, 아니 전혀 회개를 시작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회개 없는 천국도 없습니다. 임직자 선거 되시고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 바쁘시죠? 기대감도 있고 긴장감도 있고 걱정도 부담감도 있으실 텐데 제대로 된 회개 한번 해보셨는지요? 아직도 못 해보셨다면 오늘 그 밤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회개 없는 종교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도 동시에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였습니다. 여러분, 부흥을 꿈꾸신다면 우리 오늘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된 부흥이 일어난 곳마다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기독교 역사에서 참된 부흥이 임할 때 신자들은 내 죄악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죄악을 보고 책임을 통감하며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 탓하지 않았습니다. 저 죄가 바로 나의 죄다. 같이 싸질머지고 울면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원산 대부흥운동도 평양 대부흥운동도 회개가 기폭제가 되어서 일어난 부흥운동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도 아직 한없이 부족하지만 제 시대의 부흥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기대합니다. 부흥을 사모한다면 우리는 우리 민족의 죄악과 더불어 한국교회와 민족의 죄악을 함께 짊어지고 회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정도의 마음의 넓이를 키워야죠. 그저 내 죄만 회개하면 끝납니까? 이단들 중에는 회개 무용론을 주장하면서 회개 그것은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어떤 이단들은 회개는 뭐 평생 한 번만 하면 되지, 웃기는 소리예요. 복음을 왜곡시킨 반기독교적인 망언에 불과합니다. 깔뱅이 말했듯이 신자는 전생에 걸쳐서 회개해야 하고 회개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죄 짓고 회개하고 내일부터 죽을 때까지 죄 안 지을 분 여기 계십니까? 그럼 회개 안 해도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성령 충만도 없고 회개 없는 부흥도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회개는 아무 때나 아무 곳에서나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도 말씀을 매개로 해서 잠자는 영혼을 죄에서 깨우시는 것입니다. 옆 사람 깨우세요, 여러분. 빨리 깨우세요. 지금 두 번째, 첫 번째가 뭐였죠? 회개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베드로는 청중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권면했습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믿음의 외적인 표식, 회개의 외적인 표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세례를 회개의 표현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엄연히 말해서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철저한 회개와
참된 믿음이 수반되지 않은 세례는 세례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했는데 굳이 순서를 따져보자면 죄사함이 먼저겠죠. 죄사함이 더 우선이겠죠. 죄사함은 세례 유무와 상관이 없습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의 고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또한 세례 유무와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 항상 상관관계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이,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대부분이 먼저 회개죠, 그죠? 먼저 회개, 그 다음에 회개를 했으니까 죄사함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공적인 자리에서 세례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주님께서 성령의 선물을 내려주시는 이 순서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예외도 있다는 것이죠. 예외도.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 가정의 경우에는 세례보다 성령이 먼저 부어져 버렸습니다. 성령이 먼저 부어지고 그 후에 우리 세례 좀 주세요. 그래서 세례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계산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상식을 뛰어넘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공평하게 듣습니다. 회개하라는 이야기, 세례의식에 참여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은 누구나 다 듣습니다. 누구나 다 듣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개별적인 참여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각각이라고 나오잖아요. 38절에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한 것입니다. 대표기도 하는 것처럼 누가 대표로 나와서 대표로 회개를 하고 대표로 한 사람이 세례를 받으면 좋겠네요. 시간은 오래 안 걸려서 좋겠네요. 빨리 끝나서 좋겠지만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임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셨습니다. 내 죄에 대한 회개는 내가 직접 해야 되는 것이고, 세례도 내가 개별적으로 참여해야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개별적으로 QR코드, 체온 측정, 손소독도 앞사람이 한다고 그냥 은근슬쩍 아니에요. 개별적으로 다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세례를 받되 누구 이름으로 받으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어구는 이런 용법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학자마다 견해도 좀 다르지만요, 소개를 해드리자면 상업적 용법으로 이해하면 예수님의 계좌, 통장 계좌 아시죠? 통장에 있는 그런 계좌 번호 나중에 알려주세요. 예수님의 계좌로, 그러니까 특정한 소유주의 계좌에 대금을 물리는 경우에 이 표현을 썼다고 하기도 하죠. 종의 신분인 우리의 소유권이 이제는 예수님에게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주인이 누가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된다는 것이죠. 한편 유대적 관용구로 이해하면 예수님에 관하여, 어떤 학자는 이렇게 또 해석합니다. 세례를 받는 사람은 예수께 대한 충성 속으로 들어간다는 사고를 전달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께 대한 충성을 맹세한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 받으셨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 받으셨습니다. 그럼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여러분의 꿈과 취미 생활보다 예수님께 더 충성하고 계신 거 맞죠 지금? 그런가 보다. 묻어가지 마세요. 예수님께 더 충성하고 계신 거 맞으신가요? 여러분, 기독교적 세례는 예수님을 그저 랍비, 선생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고 그분께 대한 믿음과 인생을 드리겠다는 헌신의 표현이 담겨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기분 좋을 때만 할렐루야 아멘?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 한창 동안, 오랜 기간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숨죽여 살아야만 했습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황제 앞에 고개를 숙일 것이냐, 예수를 믿고 목숨을 걸고 경우에 따라서는 목숨을 버릴 것이냐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시작.
아멘.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자기의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도 않으면서 아멘을 외치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치도 않으면서 그리스도인 행세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요새 좀 많습니까? 네, 얼마든지 마음은 아닌데도 겉모양은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시절에는 진짜 믿지 않으면,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입으로 시인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황제의 서슬퍼런 칼날이 항상 그리스도인들의 목 밑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예수를 구주로, 그리스도로 믿지도 않는데 굳이 목숨 내걸고 믿는 척, 경건한 척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척하다가 목이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요. 생각해보면 그때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가 쉬웠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진짜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딱 두 부류로 구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신자의 탈을 쓴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 헷갈립니다. 저는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 내려갈까요? 그때 자기 이득에 따라 교회에 붙었다가 또 세상에 붙었다가 이리저리 표류하는 거지, 표류. 그 다음에 11절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께서 한낱 체면과 세상 속에서 안정적인 자리를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부끄러워한다면 아무리 입으로 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외쳐도 결국에는 주님께서 외면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의 기름이 불보듯 뻔하지만 돌아갈 길을 차단해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따르기로 결단하신다면 주님께서 잠시 후면 오셔서 영화로운 관을 씌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체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모르면 모른다고,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라고 소신 있게 말할 줄 아는 정직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부터서도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슬림, 이슬람교도들 있죠? 이슬람교도들, 무슬림을 대상으로 하는 몇몇 전도 전문가들이 있는데, 회심한 무슬림들이 이슬람을, 알라를 믿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으면은 엄청난 핍박을 가족들한테도 받게 되죠. 심지어는 가족들한테, 일가 친척에게 죽임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 전문가들의 의견은 세례를 조금 좀 연기하면 어떻겠느냐, 나중으로 미루거나 아니면 굳이 꼭 공개적인 장소에서 세례를 줘야 되느냐, 비공개적인 장소에서, 시대도 달라졌으니까 현대식으로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게 아니냐라고 주장한다는 거죠. 언뜻 보면 지혜로운 방편일 수 있습니다. 꼭 남들이 보는 공개된 장소에서 세례식을 거행해서 굳이 위험을 불러올 필요는 없잖아요. 도발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아시면 되잖아요. 저도 일부분 동의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참고했던 책에 나온 이야기라서 소개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맞다, 틀리다가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내 삶에, 내 가정과 직장에 어떤 방식으로 나는 적용할 것인가 고민해 보자는 거죠. 그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본문은 예수님에 대한 헌신을 대중 앞에서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친다. 예루살렘의 연못에서 침수 예식을 행하는 것은 유대 지도자들이 용납하기 어려운 거의 도발에 가까운 행위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헌신은 남몰래 행할 사적인 이슈가 아니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단락이 보여주듯이, 그러니까 오늘 설교 말고 다음에 설교할 그 부분입니다. 다음 단락이 보여주듯이 예수님을 믿고 대중 앞에서 예수님에 대한 헌신을 드러내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로 들어가 구성원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조금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는 이슬람권이나 공산권에서 선교하시는 분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하나님이 그분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감히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 없고요. 그러나 오늘 종교의 자유가 허락된, 앞으로는 핍박이 우리나라도 심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과연 현재 교회 다니는 것,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을 남들이 알게 될까 봐 조용히 무임승차하여 묻어가려는 얌체족은 아닌지요? 나는 그런 얌체족은 아닌지요? 사람들이 내가 교회 다닌다는 거 알면 그때부터 나를 색안경 끼고 볼 것이고 괜히 내가 불이익 당할까 봐 괜히 걱정스러워지는 것 누가 모르겠습니까? 일부러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부러. 저도 어디 가서 목사인지 몰라요. 사람들이 얼마나 저는 감사한지 몰라요. 말하기 전까지는 잘 모릅니다만 말해야 될 그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은 피할 수 없어 내 신앙을 밝혀야 할 상황이 왔음에도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되지는 않을까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빨리 마무리를 해야겠는데요.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두 가지를 받게 됩니다. 하나는 죄사함이고 하나는 성령의 선물입니다. 죄사함은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이죠. 법적 도덕적 책임에서 노임을 받다, 빚을 탕감해 주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성령의 선물도 받게 되는데 이제 누차 설명드렸기 때문에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 영과 육신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해낼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역을 감당하는 데 가장 중요한 선물이 아니고 뭐이겠습니까? 3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9절입니다. 39절 시작. 아멘. 이 약속은 믿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39절은 약속의 범위를 말합니다. 범위. 어디까지 약속을 받을 수 있느냐? 남녀노소, 빈부, 귀천, 신분 및 민족과 국가를 초월하여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인생 최대의 축복입니다. 본절이 강조하는 바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중요성, 그리고 온 인류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39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 하겠죠. 이처럼 구원은 차별이 없이 공평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보셨듯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핑계댈 수 없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도 모든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흘려보내라고 말씀합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중에 누구든지 목마른 분은 예수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마셔도 타는 목마름으로 번뇌하는 자들이 있다면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널리 용서해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지금까지 그토록 열변을 토하며 예수님을 전한 이유가 뭡니까?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열변을 토했던 이유가 바로 40절입니다. 40절. 그 무리들의 패역한 세대, 즉 비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세대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하셨고요, 사도 바울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세대가 바로 패역한 세대입니다. 윤리적으로는 패역하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래서 심판의 도마 위에 올라가 있는 세대, 심판의 도마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쉬지 말고 기도하며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쳐야만 합니다. 광야를 떠도는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41절입니다. 41절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3,000명. 처음에 모였던 120명에서 정확히 25배가 늘어난 것입니다. 최소 이 정도입니다. 아마 더 많을 겁니다. 집계해보면 최소 이 정도일 텐데 우리도 한 사람이 2명씩만 전도하면 올해 3,000명. 아멘. 다음 주에 올 때 11월에 한 분, 12월에 한 분, 오른손 왼손 순서는 중요치 않습니다. 한 분씩 데리고 나오시면 우리도 12월 31일 안에 몇 명이요? 믿음이 그거밖에 없어요. 목사님이 이제 안수기도 해주실 때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중요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누가가 숫자를 강조하려 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폭발적인 회심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초대교회는 오순절 사건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부흥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기사는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내용이 실제로 이루어진 하나의 예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려면 복음을 선포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삶 전체가 성령의 지배 아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자녀된 권세와 능력을 온전히 사용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저 내 구원, 내 자신의 구원에만 머물러 있고 세상과 죄와 싸워 이기지 못하고 늘 주저앉아만 있습니다. 오카는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믿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도 있어야 한다. 불행하게도 많은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을 본다.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찾아 빨리 고쳐야 할 것이다. 우린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상의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만이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세와 성령의 능력을 동시에 사용하고 누리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분명히 약속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5장 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십시다. 부디 구원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동네마다 죄인들이 마음에 찔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 이 추수의 계절에 기하급수적인 영혼의 추수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도구들로 여러분과 제가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기도 올리겠습니다.